여러분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면 다른 사람이 누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저도 기억해 보면은 어렸을 때에 위인전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처음 태권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태권도를 열심히 하면서 태권도 합기도 그리고 막 이런 관계된 책들을 보면서 너무 닮고 싶은 사람이 저는 이소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소룡 영화를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쌍절봉을 막 가지고 다니고 막 검은색 그 중국 신발 그걸 막 어디서 찾아가지고 구해서 신고 다니고 이소룡의 걸음걸이나 특유한 제스처를 막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3 때 중3 시작할 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소개하는 뭐 이런 거를 써서 내는데 되고 싶은 인물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소룡이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그 후에 선생님이 자꾸만 그 교무실로 와보라고 그래서 면담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992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닮고 싶은 인물이 너무 이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너무나 닮고 싶은 인물들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이 제임스가 이 007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를 그 흉내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울컥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지은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헤롯 왕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해하려 할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사역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사건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짧게 등장한 내용이 헤롯이 교회의 사람들을 해할 때 죽임을 당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해지고 굳건해지고 사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굳게 믿고 담대한 삶을 살고 물러섬이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제임스라는 이름, 야고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어떤 인물을 닮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물로 불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이러한 인물들을 내가 좋아하고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좋아하는 인물을 닮고자 할 때 좋기도 하지만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간 그 길, 신앙의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부담감이 있거나 이것은 내가 따라 살기에 너무나 먼 거리가 멀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마음에서 포기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이 새벽은 믿음의 길을 따라 살기에 어렵거나 힘겹게 여겨지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그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열왕기상은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둘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둘 다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왕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조건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은 선한 왕으로서 묘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악한 왕으로서 말해줍니다. 동시대에 같은 민족, 같은 풍습, 같은 전통 속에 있었으면서도 둘의 삶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왕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왕의 차이점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두 차이점의 핵심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길.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각각이 선택한 길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여, 아사 왕은 분명히 그의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열왕기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었고요. 하나님이 참된 왕이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길이었고, 자신은 낮아지고 헌신하고 때로는 고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선택한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53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의 길은, 첫째는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이방 우상들을 만들고 선지자를 죽이고 박해했던 아합과 이사벨의 본을 따라서 이들보다 더욱더 악한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하시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길을 따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동행하셨고, 악한 선조의 길을 따른 아하시아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게 했고 계획이 틀어지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치고 늘 불안한데도 아하시아가 자신이 선택했던 아합의 길, 이사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하시아는 아합처럼 권세를 누리고 싶었고, 이사벨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어떠한 사람이 갔던 그러한 길을 우리는 따라서 살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닮는다는 것은 흉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이 방향을 따르는 삶이고 말과 행동을 본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본당 옆에 이 복도가 있는 그쪽 벽면을 보면 50주년을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사진들이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제가 기억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굉장히 기쁜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이원상 목사님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 귀하지만 우리 이원상 목사님 생각하면은 참 예수님을 닮은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굉장히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웃으시며 겸손히 다가오시는 모습, 늘 기도하시던 목사님의 뒷모습, 성도를 알고 기억해 주시는 모습. 한 번은 제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인대가 돌아가서 인대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참 죄송하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가 멀리에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이원상 목사님이 멀리서 보시면서 갑자기 오시더니 제가 왜 다쳤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시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었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있던 제 힘든 마음,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던 이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제게 위로하시는 순간이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목사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본을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그 목사님의 삶을 담은 책을 만들고 그것을 선물 받아서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인생의 멘토가 누구십니까? 누가 롤 모델이고 누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나오는 대답이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를 보통은 이야기하죠. 전 세계를 뒤흔든 어떤 설교가처럼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해야 됐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닮고 싶은 유일한 멘토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목회를 더 하신다면 무엇을 더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귀한 삶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었고 저희들에게 좋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들은 빛나는 길도 있고 화려한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좁은 길도 있고 두려운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간 누군가를 우리들이 떠올리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을 먼저 따라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용해서 보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신앙의 본,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 그 길로 우리는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라는 말씀을 하시죠. 따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길 위에 고난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길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인 것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여겨지고 두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난 2주간 선교대회로 교회에 오신 14가정의 선교사님 가정을 섬겼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이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선교지의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그곳에 갔는데 또 인종차별도 있고요. 민심이 강팍하고 보이지 않는 방해,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의 삶이 굉장히 외롭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롭고 힘드니까 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가서도 한인들이 모여 있는 데에 가고
한인 교회에 가고 한인들과 어울려서 외로움을 덜하려고 하는 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현실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택한 것은 일부러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안 가고, 일부러 한국 교회에 안 가고, 보다 더 현지인들이 많은 시골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모이면 예배를 하고, 조금 더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헌신을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모습, 너무나 귀하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한 길을 선택해서 살겠습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까? 이게 사명이고, 이것이 십자가이고,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주를 따라 사는 자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길 위에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길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